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하는 연합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 은혜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까지 자리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 위해 우리 새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펴시고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소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18절부터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작의 반이란 말이 있듯이 새해 첫 주를 이렇게 연합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울을 가면 가야 될 길로 가야 되고 서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삶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도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새해를 정말 멋진 삶을 살아들여서, 누가 묻거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냐고 묻거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분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그대로 정말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세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외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앞길을 계획하는지 그 입술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귀중한 것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한 구절만 빼고 9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의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조다 되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가 열심히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가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계획하시는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도 말의 응답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은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심각하게 정말 진실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인가?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능력도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 가족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사업체도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거 다 주님 원하신다면 마음껏 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인되어 주관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 생명만 주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재능만 주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만 하나님 거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관리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조다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있는 머리카락 수를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 한계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내일 뭐가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평안이냐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 다 아실 뿐만 나를 모든 걸 사랑하셔서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거친 풍랑이 일고 코비드-19라는 세력이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올 1년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 표현이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떠나 대학을 들어간다 할지 결혼해서 출가해 버리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손길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아침 일어나 눈을 떠서 잠자리를 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 세계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걸 헤아리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업장을 문을 닫고 갑니다. 도둑이 들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평안한 잠을 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세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들 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 걸릴까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잠자리까지도 같이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지킵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것, 행사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토털리 전체의 삶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마음껏 다스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입술의 말도 아시고 우리가 삶으로 푸는 행동까지 다 아시는, 모든 걸 전체를 아르시고 전체를 다스리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 될 대로 돼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도 잘못 행동해도 잘못 마음을 품어도 결국에 그분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요 도망자의 모세는 인생을 그리 살다가 광야에서 쓸쓸히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드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당대에 꼭 필요한 장군을 죽여버렸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쓰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걸 아심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된 걸 씻기시고 다스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압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보았습니다. 기적도 베풀어 보았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다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벌써 아십니다. 그들의 주랭랑 친 그곳에 가서 기다리십니다. 먹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게도 사랑을 선포하며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때문에 올 1년도 평안하게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이 품는 걸 가지고 있어요. 대개 마음을 품으면 입으로 그걸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만약 사장이라면 내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 그게 경영이에요. 근데 그 경영은 누구 손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은 상처투성인 삶을 살고 있든지 죽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 시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자기 자신 능력으로만 살아가려 하는 사람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를 보내면서 특히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난 1년도 뭐 잘 살아왔는데 올 1년쯤이 어렵지 않겠지, 그는 흔히 말하면 똥배짱으로 살라는 엉뚱한 영적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됐다 하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계획이 되어야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획 세웠던 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 세운 게 전혀 안 됐다면 제가 담임 목사님 교회는 당연히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잘 자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엉뚱한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게 한때는 섭섭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7년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 이곳에 와서 교회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 아니지만 석사학위도 땄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집회하면서 혹시 어디에서 일할 만한 자리가 없는가, 혹시 나를 찾는 자리가 없는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년이 아니라 훨씬 지나서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정말 내 계획대 내 기도한 대로 한국에 갔으면 내가 목회를 잘했을까? 제가 한국 교회를 왔다 갔다 집회하며 느끼는 것은 느끼게 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냥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민 목회가 저에게 딱 맞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 같은 목회했다면 물론 한국 목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민 목회와 한국 목회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지나온 세월이지만 이민 목회가 저에게 더 편하고 잘 맞고 제가 생각할 때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 기도가 이런 응답되지 않는 게 제 마음과 계획이 응답되지 않는 게 저에게 복이었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떤 걸 경영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못 먹은 감 찔러나 본다고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좀 망해봐야 돼. 왜 그런 마음 안 갖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신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눈꼽만으로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월 달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세우셨다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욕심으로 세운, 제가 짧은 제 지식과 지혜로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실 때 그냥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서가자, 성장해 나가자, 전진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항목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가자, 정말 중요한 가족 예배, 가정 예배가 좀 되도록 해보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보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것들 우리 교회가 세운 하나의 목표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2월 첫 주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함께 가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운동회 할 때 삼각 달리기 다리 하나를 서로 묶고 달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렇게 다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장인들이 다 발을 묶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조를 맞춰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를 알 때 우리 교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연합된 계획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훨씬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맛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입술이 되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경영하도록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의 각오를 가지며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계획도 우리의 경영도 우리 입술의 말도 그분께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오래전입니다. 10년쯤 됐을까요? 10년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의 부친께서 오셨는데 은퇴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 되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신전사상을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신전사상이라는 말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코람데오란 말합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품고 입술로 말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영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 우리를 들으셔서 이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한 한국의 오래전에 최고의 부흥사라는 이성봉 목사님께서 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오른손을 들고 다니셨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손이 아프신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그 손을 들고 다니세요? 산기도 가셔가지고 손을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성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을 붙잡았거든. 나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내 입술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생각을 부어주셨다. 요즘 일이 그렇게 잘 되는데 내가 투자를 잘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잘 되는 거야. 우리 사업체는 하나님이 경영하셔. 우리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세상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경영을 그분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간을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앉았던 모든 주의 종들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